또 제가 혼자 또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힌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거기 이제 여기 있는 아까 본문의 말씀을 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이랬습니다.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의 비유 중 한 편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저 세상으로만 국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미래적인 방향으로 지어버릴 수가 있는데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도 쓰여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개념 이해의 핵심은 바로 장소적 차원이 보다도 인격적인 어떤 통치자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늘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읽는 것이 더욱 의미에서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름을 부르기 항송하여서 하나님이 단어에 대해서 대신에 하늘로 대체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뭐 이래 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것을 부르기가 아주 두렵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별로 그런 뭐랄까요? 습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인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의 복음인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보다 하늘의 왕국이라 이렇게 더 많이 쓰여진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 그럼 하늘의 왕국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다른 복음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바로 천년왕국의 복음, 그걸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이 땅에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실상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라 하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그런 것으로 읽어야 되지 그걸 너무나 그냥 분리시켜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든지 하나님의 왕국이든지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이라든지 뭐 이 왕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오직 거기에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입니다. 뭐 세 곳에 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 하게 되면요 하늘의 나라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란 후에 왕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에서 33절에 다윗의 보좌 부활의 몸과 이제 실제적인 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것과 실제적인 몸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아까도 얘기한 이거는 하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The Kingdom of Heaven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렇게 Kingdom of Go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왕국, 영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포함됩니다. 교회.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모임, 나라, 하나님의 그 지체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라든지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바로 포함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을.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이것은 바로 헤븐리 킹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븐리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냥.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요 하는 그런 말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셋째 하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그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면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는 이 세계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똑같잖아요. 거기도 또 역시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둠과 죄악의 방해를 직면하면서도 그 교회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성장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언제까지 성장하냐? 교회 시대에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환란 시대가 오지요.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환란 시대는 바로 이제 교회 시대 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막 은혜 시대가 딱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제쳐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곧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스라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어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이미 우리가 공중에 들림을 당해서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도 함께 마지막에 와서 전쟁을 벌이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천년 동안 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다 죽고 멸망 당하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은 아마 전체 3분의 1이 글로 들어갈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예. 몇백 년을 사니까 자녀를 수백 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하급수로 이 숫자가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도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들도 멸망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일지라도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빽돌려 싸서 공격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를 따릅니까? 사탄을 따르는 거죠. 예, 사탄을 잠시 풀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죽여버리죠. 그럼 죽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죽어서 또 다시 백보자 심판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었던 사람. 구약시대 때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멸망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저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로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둠의 나라에 있었던 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왕이신 주님을 통치자로 보좌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자라는 그 왕국임으로써 아직 많은 혼란과 고통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긴장을 현실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소망,
그런 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잘 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교회가 예수님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주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완전히 다스리는 곳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씨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밭은 뭐냐?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뭘 말합니까? 인간 세자를 말하죠. 그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밭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장 1절에서 9절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가라지 또 심는 자는 누구냐? 가라지를 심는 자는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원수. 악한 자를 심는 사람이 누구냐? 원수인데요. 그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추수 때에 세상 끝이라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 다음에 추수꾼은 누구냐? 분명히 여기 보면 천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이 해석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아까 36절에서 43절에 주님이 친히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핵심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방해하는 저항 세력은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씨를 뿌리지만은 가라지일 뿐이고 그는 바로 씨를 가장한 가라지입니다. 씨를 가장하게 소위 말하면 씨같이 그렇게 뿌립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따라서 마귀는 모방 하나 창조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귀 사탄은 결코 모방은 잘하지만은 결코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현실에서 본다면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끝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과 비슷하지만은 끝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많이 듣습니다. 뭐 텔레비에도 뭐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도 보게 되면 맨 처음 이 소위 말하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천주교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막 굉장한 비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건 소위 말하면 일반 교회나 지금이랑 우리와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이 뭡니까? 사탄이 되죠. 마귀의 사탄이고 마귀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아주 비슷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위 말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것을 자기들의 어떤 주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 교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해석도 못합니다. 네? 그들은 비유적이만 얘기 아니면 뭐 상징적이면 그것만 얘기하지 사실상 실제적인 그 말씀을 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 그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뽑아낸 12,000명에서 해가지고 12지파 14만 4천 명이 분명히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보면 14만 4천 명 해가지고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요즘 아주 더 많아지니까 뭐 20만, 30만 되니까 뭐 시험을 쳐가지고 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얘기하고 13만 4천 명 벌써 자기들은 끝나야 되지. 계속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뻔하게 드러난 건데. 거기에 끌려들어서 자꾸만 유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제가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조를 심을 때 있습니다. 조밭에 보면은요, 가라지가 꼭 뭐가 비슷하는가 하면요, 꼭 조와 비슷해요. 아주 또 거의 비슷해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가라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 보게 되면은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좀 이게 그 강아지 모양으로 그러면 강아지 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비슷해가지고 이제 좀 더 큽니다. 그러나 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굵습니다. 이 정도 굵어가지고 그냥 천천 늘어집니다. 차이가 뭐 천지 차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하고 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하고 벼하고 심을 때 보게 되면 꼭 비슷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조금 자라고 보게 되면은 피하고 이 나락하고는 아주 확실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삭은 보면은 아주 역시 잘고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들을 말하기를 광명의 천사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장시켜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를 속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고 그 가라지를 일찍부터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밭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성장하는데 정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긴장해야 되느냐? 잘못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상도 다 잊어버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요, 교회의 긴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자. 또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지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게 강조를 해봅니다. 교회는 바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지체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지체 안에는 바로 마귀 백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 안에.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전하고 있지요. 전체 교계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거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곧 아프지만은 직면해야 할 우리의 상실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우리의 상실이 아니라 성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곡과 가라지가 네 번째로 공존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속히 구별해서 뽑아 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뽑아낼까요? 이렇게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뽑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말씀하신 게 뭡니까? 좋은 그 씨, 소위 말하면은 알곡의 그 씨도 뽑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 중에서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실족해가지고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종이 되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봤을 때 빨리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십니다만은 가라지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서 알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좋은 열망인데도 바람직한 열망은 아니다. 내가 빨리 뽑아내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그 열망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바람직한 열망은 아니자. 왜 그런가? 바로 곡식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곡을 다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 식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같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제한성을 두고 불안정성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을 도리어 이제 분별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소위 말하는 자기 잣대,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을 내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뭘 말합니까? 그들을 실족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뽑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주인이 때에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수수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습니다. 다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실망을 당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추수 때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인. 추수하는 것은 천사지만은 바로 우리가 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심판자이신 그분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때가 되도록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아주 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판자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은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게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엄하게 주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마침내 그들의 존재됨을 스스로 자명하게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유사하다. 그리고 과정도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바로 하나의 마각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선 사필 규정입니다. 그래서 마각을 드러내게 될 때는 그때 이제 다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선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할 일만 잘하고 그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유다에게 그만큼 끝까지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봐주는 것 같은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같이 그렇게 닮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렇게 링컨이 얘기한 것 같이 맞습니다. 우리는 열매로 그를 알게 될 때가 온다.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베풀 줄 알아야 된다. 하시면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바로 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어느 정도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인격에 대해서 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실족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지가 알곡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때로는 말하는 것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렇게 우리가 감싸주고 좀 이렇게 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다 보게 되면은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마음같이 갈아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그가 씨를 잘 이렇게 싹을 내고 나중에 가서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서둘지 말라. 판단도 서둘지 말라. 저들이 혹시나 실족하게 되면은 내 모든 보상은 잃어버리게 된다. 예.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